목사의 아들로 자란 저는 교회가 집이었고 집이 교회였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놀이터가 교회였고 교회가 놀이였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마냥 교회가 좋았던 그 시절, 저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었는지 모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서 하긴 했어도 제가 정작 예수님을 만난 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한 그때였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누군가가 부르는 시편 8편의 찬송이 제 귀에 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넓게 여시고 들어주시기 바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찬송의 노래가 제 귀에 들리면서 시편 8편 4절의 말씀이 제 귀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말씀이 귀에 들리는 그 순간, 내가 누구길래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가라는 감동이 물밀듯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주님 앞에 제 삶을 드리게 되었죠. 사춘기 소년의 감성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랑에 제 영혼이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홀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꾸만 일이 꼬이고 뭔가 일이 되지 않는 것, 답답한 상황들은 풀리지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남모를 한숨, 절망의 한숨을 내쉬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면의 공허함이 여러분을 외롭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 한켠에 외로움이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저 높은 하늘을 보세요. 빛나는 별들과 달과 별을 만드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를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생각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절망의 한숨이 환희의 노래로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니 절망을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절망의 탄식과 한숨이 환희의 노래로 바뀌는, 영적인 공허함이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정작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누구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본문 4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성인이다 말씀하지 않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말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찾아본다면 빵으로 번역해야 옳고, 당시 이스라엘의 주식이 빵이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맞게 성경을 번역한다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밥이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첫째로 밥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손 들어 보세요. 나는 한 끼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섭취하며 몸의 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먹어야 산다, 얼른 먹어.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먹어야 산다, 얼른 먹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맞는 말이에요.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먹을거리들은 어디서 튀어나온 건가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밥 나와라 뚝딱 하면 밥이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우리의 식탁 위에 밥이 올라오기까지 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한 줌의 쌀이 밥이 되어서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의 땀이 담겨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농부는 풍년의 꿈을 안고 부지런히 벼를 잘 키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냄새나는 거름도 뿌리고 더러운 벌레들도 잡아내고 거친 잡초도 뽑아내면서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햇빛이 내려져도 폭풍이 불어져도 농부는 자기의 농지에 가서 벼들이 잘 자라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씁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벼가 잘 익어서 추수구 때가 되면은 탈곡을 하고 그것을 경매로 팔거나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눠주거나 혹은 도매와 소매를 거쳐서 우리 가정에 도착하게 되고, 그 도착된 쌀을 잘 씻어가지고 밥을 안 치면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드실 때마다 여러분에게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밥을 먹음으로 우리의 몸은 살아갈 힘,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을 먹지만 밥의 입장에서는 먹힘을 당하는 겁니다. 밥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기껏 애써서 자라서 쌀이 돼서 밥이 됐는데 마지막에 도착 지점이 어디예요? 입속. 그리고 남은 건 밖으로 나오는 잔재들.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요. 네. 힘들게 오랜 세월 동안 기껏 밥이 되어 씹혀 먹혀지게 되다니,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밥은 그것을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희생을 담보로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밥은 희생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보이는 십자가가 바로 그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미적인 디자인을 위해서, 교회라는 마크를 삼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의 희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5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죽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기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고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에 불과할 뿐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하늘 생명을 가지신 생명의 밥이셨습니다. 이 밥 되시는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먹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를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밥이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은 5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본인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밥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밥 그릇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이 담겨 있다는 거죠. 콩을 넣고 밥을 하면 무슨 밥이요? 콩밥. 팥을 넣고 밥을 하면 팥밥. 오곡을 넣고 밥을 하면 오곡밥이 됩니다. 생명의 밥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생명의 밥, 영생의 밥에는 예수님의 살이 들어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생명,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의 살을 담으신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담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 여러분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내버려 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이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해요.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롭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의 문제란 인간들의, 사람들의 죄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심으로 보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심으로 우리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영생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찾아오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늘의 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며 정성을 쏟아 만찬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한 영생의 만찬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차려주신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생명 되신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인생이 삶의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생명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배경이 어떠한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만 한번 나와보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내년에 또 이 세세며 축제하면 한번 또 나와주고 또 쉬었다가 후반에 또 하면 또 쉬었다가 좀 나오고 그런 생각으로 오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경 동안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는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이렇게 수군거리겠죠.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찾아냅니다. 예수님을 그저 단순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의 아들이란 예수님, 요셉의 아들뿐, 인간일 뿐 예수는 하늘에서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오후 3시 예배를 마치고 전도하기 위해 메탄공원에 갔어요. 거기서 나이가 지긋이 드신 두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다른 교회를 출석하는 분이셨는데 담배를 이렇게 막 옆에서 피시면서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도지를 들고 가다가 딱 보는데 그러니까 그 눈에 써 있어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제가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담배 피시는 그분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영생의 삶을 삽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나도 교회 다녀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다닐 것 같이 안 생긴 분이 교회 다닌다고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귀신에 시달렸던 인생이라고, 지금도 내 안에 7마리의 귀신이 역사하고 있고 군대 귀신도 들어왔다 나갔다 거리며 우리 집이 잘 살았는데 부자였는데 형은 노름으로 가장을 다 탕진하고 일도 안 하고 동생들만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일하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다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바로 형제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생의 주님이시라고, 그분을 만나면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남으로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드렸어요. 하나님, 이 형제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분이 담배를 끄시고 저에게 얘기하십니다. 귀신이 나간 것 같다고.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을 덧붙이세요. 귀신이 나간 것 같은데, 근데 기도하면 나가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온다고, 또 귀신이 온다고, 그런 얘기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분에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적어드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씀을 적어드리면서 앞으로 뭔가가 내 영혼을 누른다, 악한 영들이 내 안에 찾아온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악한 영은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또 다른 한 어르신은 10여 년 전쯤에는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나이가 많으셨어요. 막내 아들이 곧 쉰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나이 많으신 그 어르신을 붙잡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계속 이렇게 자기가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계시고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도 계시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계신데 우리 조상이 바로 윤씨성을 갖고 있어서 자기도 그렇게 쭉 흘러내려와서 윤씨성을 갖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성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고 예수님의 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으셨을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하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동의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해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면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과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음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여기에 오신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사람의 결단을 결코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듣고 배우는 과정에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가르치시는 하나님과 또 듣고 배우는 사람 사이에 결단의 과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원순복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 또 부흥성회를 비롯한 기도에 더 힘을 내시고 내일부터 있을 부흥성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세워지는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아직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다고요? 아직 그분을 믿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보세요.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정말 그분이 계신지 만나보고 싶다라고 결심하시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빠지지 마시고 나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여러분 안에 믿음의 결단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여러분을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79년도 국제가요제 대상을 받은 윤복희 가수를 아실 겁니다. 윤복희 권사님의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도 잘 아시죠? 몰라요?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만약
이렇게 머리를 잠깐 흔드시면서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처음 들어보세요? 들어보셨죠? 이 노래가 전 국민이 다 아는 노래이기도 하고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임재범 씨가 불러가지고 다시 또 인기가 되기도 했었고. 근데 몇 주 전에 이제 이 TV 프로 중에 그 에일리라는 가수가, 여자 가수가 이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의 원곡으로 이제 영어 가사로 그대로 부른 적이 있어요.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발음이 후져도 이해해 주세요.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He said, 그가 말했지.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라.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He said, 그가 말했지.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여기서 바로 He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고 여러분 하고선 끝나는 이 노래는 원래의 가사가 이겁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지 아니? 바로 너희들. 주님의 이끄심 속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밥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